모든 존재하는 곳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존재의 의미라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음식을 담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장식용으로 쓸 수 있도록 예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토기장에는 토기를 만들어 놓고 용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에 쓸 것인가 정하고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피조물인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게 유익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고 돈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에 가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자원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출한 주인이 밤늦게 오더라도 종은 깨어 기다리는 것처럼 늘 깨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고, 또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것을 맡겨준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그 받는 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불을 던져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9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은 진리이며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고 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슴이 찔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과거의 모습을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복음의 불을 던지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기저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잘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젖은 풀이나 장작은 불에 잘 붙지 않습니다. 불에 붙이려면은 이 젖은 것을 말려야지요. 그래서 말려서 불을 붙이면은 작은 불이라고 하더라도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심령에 죄로 찌들어 있기 때문이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불이 모든 사람에게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실 때까지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치욕과 저주와 형벌, 심지어는 지옥의 고통까지 감당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활짝 열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야 할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세상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때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하려 하는 자신과 과거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자신과 싸울 수밖에 없지요. 또 세상의 통념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쟁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도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가정은 사랑과 이해가 넘치는 곳이어서 어떤 죄와 허물도 다 용납해 주는 곳입니다. 그런 가정에서조차 복음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과거에 몸담았던 우상 숭배와 죄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생활 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믿는 가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진리와 비진리와의 분쟁이고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의 대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복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렇게 분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갈등과 분쟁을 어느 정도 겪고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과 분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각별하게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분쟁이나 반대나 핍박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믿고 있다가는 반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분쟁을 회피하거나 또 힘들다고 괴롭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분쟁을 심하게 겪으면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시대를 분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죄인의 구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54절에서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팔레스타인 서쪽에는요 지중해가 있고 남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서쪽에서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은 비가 오게 되어지고 남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면은 더워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일기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날씨의 징조는 잘 분간하면서도 어떻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것이었고 이제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고 구원의 길을 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징조를 분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사람들의 신앙이 외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바르게 성경을 알고 있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본인들도 구원받지 못하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힘을 다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게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알지는 못해도 남에게 일어난 일은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자신에게 일어난 신기한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옆집의 애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애도 옆집 애처럼 말을 좀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애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왜 그렇지? 애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른 때보다 열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중해에서 오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폭우가 내릴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큰 구름도 아니고 먹구름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손바닥만한 은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에 빠져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58절 59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하기를 심쓰라라고 하는 말은 고발하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하나님과 화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옥졸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옥은 지옥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심판받아 지옥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단 지옥에 던져지면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고 없이 순식간에 생각하지 않는 날에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가하게 세상에 한눈을 팔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지만은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푼이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푼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갚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상실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다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앞에 서면은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이것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여긴 이 저주를 인간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기가 있는 사람도,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었다 깨나도 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저주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얼마 정도가 남아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아직 기회가 잇따라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할 기회가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직 믿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은 속히 주님을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느슨하게 믿어온 사람이라 한다면은 신앙을 점검해서 즉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많이 아프면은 응급실이라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견딜만 해서 나중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다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적은 돈으로 치료할 수 있는데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병원에 와서 생명이 위급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다가 큰일 납니다. 나중에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쁜 일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미루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고 항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마시고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령 받아서 은혜 받아서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게 더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은혜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일하심을 분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